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 참 편안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이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13장 사랑장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나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소개하기 전에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이시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세 번 반복하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들이 있어요. 방언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가지 동사를 들면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 있잖아요. 15가지를 잘 실천하라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5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래가 되고, 여기 보면 방언 나오죠. 방언은 사투리가 아니에요. 방언은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방언이 있고 하나는 천사의 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방언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방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2가지입니다. 사람의 방언이거나 아니면 천사의 방언이거나. 저는 고신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신 교단이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남으면 자주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곳이 저에게 쉼터였고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친구가 영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영어 방언.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천사의 말이나 다른 아프리카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영어는 조금 알아듣잖아요. 너무너무 유창하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요, 자신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도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필리핀 섬나라잖아요. 필리핀의 언어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175가지의 방언, 175가지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방언도 있고 남미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이러한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없는 방언을 주시기도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사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내가 은사 받은 대로 섬기고 사역을 하면 참 행복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근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이 말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언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전 참 부족한 종입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제발 지혜 좀, 지식 좀 주십시오. 은사를 사모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은사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너 방언도 못 받았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지식과 능력과 믿음의 은사를 받아도 사랑을 겸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또 실컷 구제하고 3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그 구제로 자기 만족으로 삼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12장 31절에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 이야기할까?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좀 알면 좋아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잖아요. 학구율이 높았어요. 학교가 일찍 빨리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이 아주 빨리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수사학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순복음에서는 예전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마치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사학이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굉장히 높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생겼죠? 분파가 생겼어요. 그 말 잘함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파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 기도도 오래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 잘하고 오래 하면 잘한 거죠. 교회 일도 너무 잘합니다. 빨리 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요, 말이 너무너무 거칠어요. 그러니 그분만 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긴장감이 감돌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남을 구제하는 것도 사랑 없으면 자기 만족이 된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바울은 7절까지 15가지의 동사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동사,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는 15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설렘이나 뜨거운 감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15가지의 이 단어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동하는 것이다. 신년 축복송회 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다. 기억나세요? 의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슴 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슴 설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2부 때 조금 무거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설렘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설렘, 가슴 설렘. 이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약 17년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 한인마켓에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어렸는데 그 아이가 말을 좀 떼기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고시를 치야 돼서 한국으로 올 때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하영아,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동양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아이들이 유괴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교육을 시켰어요. 하영아, 우유 아이스크림, 설레임이라는 거 모르니까 우유만 나니까 누가 와서 우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가져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교육을 시킬 때는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설레임, 우유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하영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유 아이스크림 주면서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하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시다 하면 된대요. 네. 그때 제가 느꼈죠.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다. 예수로 가슴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사랑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물론 대답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적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적극적으로 마음은 원치 않지만 적극적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유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됩니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온유하라고요? 싫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기 싫은 문제입니다. 지난주 노회 신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식사 후에 한 목사님께서 목사는 목사의 심정을 아는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말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삐딱하게 말을 한대요. 예배할 때 팔짱 끼면서 다리 꼬으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옆으로 보면서 예배하고, 간혹 기도해도 삐딱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헌담하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온대요.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학을 해서 한번 그 길을 가면 가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있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다 들려와요. 마치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지만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는 것처럼 정확한 예화는 아니에요. 들려와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그때 나이 많은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쩌겠냐,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걸 어쩌겠냐. 예수님의 제자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 목사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 한번 녹여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제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댈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면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정말 싫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랑은 뭐라고 했죠?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도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부유한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고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픕니까? 근데 요즘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땅 보러 가본다. 어떤 땅인지 궁금하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사람들은요 힘들어해요.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죠. 우리는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 인사할 때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스크 끼고 멀리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남자 청년인데요, 가끔씩 밤 1시에도 밤 2시에도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남자야, 남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랑해요. 새벽 1시에. 야,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된다. 새벽기도. 경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새벽 1시에 2시에 전화가 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있어요. 지난주에 제 제자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올 일이 있어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셰프란스에 왔는데 어쨌든 올라올 일이 있어서 제게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목사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왜 사랑하냐, 그렇게 사랑하냐는 걸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나요? 그 친구가 주원이라는 친구인데, 그래 주원아, 주원이는 목사님 사랑하나? 그래 선호야, 선호는 목사님 사랑하나? 제가 그렇게 청년사회 갈 때 많이 물어봤대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해요. 같이 함께 통화할 때 항상 잘 들어보면 목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항상 시간이 되십니까? 급한 거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시간 될 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는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막 성질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래봐도 성질을 다 내고 이래봐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뒤끝이 없겠죠. 좋겠죠. 들은 사람은 이미 상처가 생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못된 짓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기억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요 너무 메모를 잘합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자신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막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 메모한 게요 1건이 되고 2건이 돼요. 상처받은 거 그거 덜추어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나에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에게 막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글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을 잊으려고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짧게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동사에 대해서 짧게 같이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5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서 자신감이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온유할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참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막상 예수님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15가지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15가지 중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고 행동하는 것이고 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동하려고 하는데 만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해주기 싫어요.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5가지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그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가 정말 싫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1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너무 미운 아내들이 있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모래를 입안에 가득 넣고 씻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런 기도일지라도 억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안 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하게 생각되고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에게 못된 짓 해도,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는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놀랍게도 여러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변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상대방도 조금씩 변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이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참 편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여러분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막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래요. 막 이것도 뜯어고치려고, 저것도 뜯어고치려고. 자기에게 사랑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사랑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먼저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변화되면, 나로부터 1시간 기도하면, 나로부터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12장 31절에서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 쭉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PPT 준비 안 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랑을 추구하라.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뭐죠? 이것은 사랑을 내가 먼저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이 말씀에 생각나는 찬양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 찬양 생각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연초에 오늘도 주셨는데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오늘 나는 찬양.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서 늘 보면 우리는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손 내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오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 성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사랑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라고 합니다. 추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찬양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흐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왜 안 져줘요? 져줄 수 없는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난 죽어도 내 손해 못 본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게 다가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복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에게 가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을 추구하면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자, 그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이웃들 좀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성숙한 길을 걷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좀 기쁨을 누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면. 이 15가지가 오래 참으면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로 끝나요. 사랑은 사실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내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까? 그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일부러 할 필요 없죠.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면 그것으로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살아보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길, 성숙한 길을 걷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은사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5가지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 또 아버지 가까운 사람들에 나아가 그 사랑을 잘 전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